계속해서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수가 많아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해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너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알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분이 너희를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셔서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신 것은 너희로 겸손하게 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그 40년 동안 너희 옷은 헤어지지 않았고 너희 발은 부르트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사람이 자기가 아들을 훈련하듯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훈련하시는 것을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길로 걷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좋은 땅, 시냇물과 샘물이 있고 골짜기와 언덕에 냇물이 흐르는 땅에 들여보내실 것이다. 그 땅은 밀과 보리가 있으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석류나무가 있으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그 땅에서 너희는 부족함 없이 빵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자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 땅의 바위들은 철이고 너희는 산에서 청동을 캘 것이다.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그분이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아멘. 오늘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분명 힘이 센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메뚜기처럼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결국 광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자들은 그 약속을 누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성숙함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에서였고, 또한 유일신 신앙,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 이 신앙이 헛된 우상 숭배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며 죄와 결코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받은, 택함받은, 부름받은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나온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는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와 함께 하셨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자신이 명하는 명령, 자신이 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는 이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이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은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가려서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가려서 듣는다라는 것은 가려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 말에만 순종하고 싶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약속의 말씀은 듣는 이로 하여금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자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에게 그 복이 임할 것만 같습니다. 엄청난 기대와 소망과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러한 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책망의 말씀이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찔러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 말씀 자체에는 우리가 많은 관심과 신경과 사모한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해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징계의 말씀조차도 죄악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죄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징계와 심판의 말씀에는 잘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우리는 귀를 쫑긋 세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복과 함께 저주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너희들이 순종할 때 내가 이런 복을 주지만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내가 이런 징계를 내리겠다. 그래 너희는 주의하고 항상 죄를 경계해서 내 말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복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복과 함께 저주까지도 약속해 주셨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복과 저주는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미 남유다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에 달하여서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확정되어졌던 시기였습니다.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지금까지 너희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의 욕심에 의해서 따르고 섬기고 절하는 그 우상들이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살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러나 백성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살았습니다.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상을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수차례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을 반복했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시기 위해, 이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심판, 경고에 관한 말씀을 꾸준히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인 것이죠. 가려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전한 시간이 2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3년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이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말씀 선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대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만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왜? 그것이 자신들이 듣기에 더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빨리 죄에서 돌이키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보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도 어쨌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 두 가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만 열심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말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듣기에 더 좋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5절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는데 저들은 내 이름을 팔아서 거짓된 예언을 하고 있다. 근데 수많은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예언은 이랬습니다. 너희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죄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걱정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코 이방 민족에게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시지도 않은 이 거짓된 예언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포했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지만 어떤 말이 더 듣기 좋겠습니까? 당장 이 바벨론의 이 침략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떤 말이 조금 더 위로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 거짓된 예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해라. 너희들이 그들에게 대항하지 말고 힘 있는 애굽이라는 나라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저
원수된 나라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느냐? 애굽의 나라, 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그들이 따랐다가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 당시에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진정한 생명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짓 말씀만을 즐거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짓밟혔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 진리의 말씀을 도대체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듣기에 좋은 말에만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좋다는 말도 사실은 다 거짓된 말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으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진짜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유다 백성들의 이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으면 참된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능력들을 많이 행하는 것. 물론 이것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의 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이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은 거짓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 구원이 있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익이 되면 됐지 해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순종할 때 이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가려서 순종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가 깨어서 살아갈 때 모든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상상만 해도 숨이 딱 막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모래길만 있을 뿐이고 줄인 배를 채울 음식도 타는 목마름도 바로바로 해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이기 때문이죠. 또한 언제 어디에서 이 강도와 도적들의 습격을 받아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는,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광야로 인도하셨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쉽게 찾을 수 없고 언제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환경 속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광야로 인도하심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다시 광야길로 돌려보내십니다.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광야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만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그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기 위한 훈련과 연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 이따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지만 광야를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이렇게 비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본문 2절에서 낮추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너희들을 낮추시기 위함이다. 그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겸손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광야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였던 것이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넓은 광야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뿐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의지할 것, 물론 가나안 땅에 좋은 것 있고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건 많은 것 있지만 그거를 허락한 건 나다.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좋은 것들을 너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의지해라. 이 겸손의 훈련의 목적이 바로 이 겸손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을 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큰 무기력함을 느낍니까? 내가 이런 존재였나? 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없는 존재였나? 무기력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이다.
지금은 나를 의지해야 될 때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 당장은 내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도 결국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이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히 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심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도 그렇고 반석에서 샘물을 터지게 하신 것도 그렇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도 그와 같은 것이죠. 비록 광야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그때마다 공급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갔지만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줬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개념입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자칫 이것을 혼동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이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은 우리를 죄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테스트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으로만 나를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입술의 고백과는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랑의 증거인 계명을 힘써 지키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믿음에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결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막상 그런 일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언제 이런 고백을 했냐는 듯이 우리는 도망가기에 바쁘다라는 것이죠. 말로 할 때는 모든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도 우리는 손쉽게 내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 순종도 어느 때건 하나님이 나를 어느 때 부르시던 그 순종을 나도 보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자신만만해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엄청난 고뇌와 머뭇거림과 주저하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내 믿음을 돌아보게 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내 믿음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 어떤 평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은 말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사랑한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그 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복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칫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건.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것처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는구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훈련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의 삶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함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에게 먹는 일은 분명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일, 즉 육신의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정작 우리가 집중해야 할 영적인 일에 소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먹는 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먹는 일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일만 중요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만 붙들어라, 내 말씀에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이죠. 근데 인간에게는 분명 먹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에도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은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부족함 없는 양식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더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죠. 하루에 필요한 그 일용할 양식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욕심을 부려서 다음 날까지 저장해뒀던 음식들은 다 썩고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날에 필요한 만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어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다음 날까지 남겨두게 되면 금방 상하여 썩은 내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거두어 들인 사람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 만나와 메추라기를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버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 결국은 좋은 것이 내게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우리는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은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욕심 부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부족함 없이 그날에 필요한 은혜를 다 내려주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일이 복된 일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을 살찌우는 것이 음식이라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끼만 먹지 않아도 우리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이 길어지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배고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영혼의 굶주림에는 너무나 둔감한 상황입니다. 육신의 배고픔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영적인 굶주림에는 우리가 너무나 둔해져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에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까? 내 영혼이 잘되길 바란다. 내 영혼이 잘되길 바란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영혼이 잘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늘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6장 20절은 말합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떨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며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로 진리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좋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걷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